성령의 역사와 분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은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역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분열은 없을 것이다. 반목이나 싸움이나 대립이나 언쟁이나 이러한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귀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육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분열과 대립과 반목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로 새롭게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맥은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이제 복음 사역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면은 지금 유대교의 상황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유대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단의 하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 복음의 현장을 해방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을 해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에 화평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검을 복음의 현장에서 휘두르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검으로 역사하셔서 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터치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령의 검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또한 해방하고 또 불의하고 또 그 죄에 있던 그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 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불화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대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그냥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이런 상황이구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대교 안에서는 쫓겨나가는 겁니다. 유대교죠. 종교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회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 쫓겨나가면 많은 기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유교의 조선시대의 유교였죠. 유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조선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많은 문화와 전통들이 뿌리 깊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거 우리 문화야, 우리 전통적인 문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입니다. 불교는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파괴하지 마라, 민족성을 말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그 삶을 요구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전통과 말씀으로 포장이 되고 왜곡되어서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부분들을 도려내려고 하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 왜곡을 가져오는 사단의 정체를 쫓아내고 그 삶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모든 그 마귀의 정체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의 그 복음 사역 가운데 중심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역사가 나타나고 확장이 나타나고 변화와 회개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깊은 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지각을 막고 있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습성을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깨닫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우리를 음습하고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계속 의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비슷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죠. 열매. 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어떤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빛의 역사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맞어요. 안 맞는다. 계속 부딪힌다. 그럼 다른 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불교를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금방 그거는 너무나 쉽게 영 가운데서 인식이 돼요. 예. 그래서 당연하게 인정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예배를 참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맞지를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영을 가졌구나. 신앙적으로 어린 것과 다른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늘 두렵고 늘 무섭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와 사랑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 세계 열방 가운데로 가야 되고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이로자 되시고 도와주시는 조력자 되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조력자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이십니다. 위로. 우리가 울적하고 삶이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회복을 받고 영이 회복되고 평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옷 입혀져서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 싸우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위로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수십 년 사셨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인간이 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완전함을,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강, 그렇게 느껴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말할 수 없는 의지를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한계를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너는 내게 오라. 너는 성령의 손을 잡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찬송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 안에 이제는 다른 성도도 품고 다른 성도의 문제도 담아내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명도 담아내고 그렇게 든든히 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계속 깨닫게 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럼 죄를 지적했을 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면서 다시 정체성의 그 자리로 가서 주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나 연약할 수 있어요. 태풍에 옷깃을 여미지 않는 사람이 없고 비가 올 때 우산을 다 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할 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부모야. 나는 믿음의 부모야. 나는 믿음의 자녀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성령께서 그냥 내놓으시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를 일깨우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이구나. 이렇게 성령께서는 일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사역하신다잖아요. 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의 사역은 결국은 뭡니까? 의를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를 일깨운다.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우리가 구약에서 대면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할 때도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제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영 가운데 주가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실까? 그 마음에서 떠나실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의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 이것이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인가? 덕을 끼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생활을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건물 안에서 화장실도 공중 그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따로 있고 또 소음을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여러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는 정말 주님 그 자체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그가 예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의를 조명하십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거는 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을 통하여. 삶의 깊은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깨우시는 일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과연 그 안에 성령이 계실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목사의 일이 무엇일까? 목사로서 많이 생각합니다. 목사의 길을 잘 가고 있을까? 신학 교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가끔 생각하고 또 바로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목회자들의 목사다라고 칭해집니다. 굉장한 영성과 그 인생 자체가 고귀하고 정말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그 고백을 쓴 책이나 여러 매체들을 대해보면은 늘 자기의 그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주변에 많은 제자되는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말씀들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사하면은 분쟁을 안 일으키고, 목사하면은 늘 감동을 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목사하면은 아 저분은 목사야 라고 하면은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처럼 목사도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맞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 힘을 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지 않을 때는 바르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기준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육성이 강하여 여전히 다 완전하지 못하여 방법론에서 좀 불합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의를 일깨우고 의의 방향을 잡아주고 사명자로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이 주어지고 영혼들의 구원의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노동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리들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은
성령의 역사에서도 대립이 있었고, 귀신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바울의 그 사역 안에서도, 사도들의 그 사역 현장 안에서도 계속 방해하는 대립이 있었죠.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것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는 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는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싸워 영적 전쟁의 그 능선을,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길은 좁아요. 누가 편한 길을 가고 싶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에너지 소모도 안 되고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 영을 긁어서 계속 피곤하게 합니다. 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사명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수족을 끊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정체를 안다고 선포하고 정체를 막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14절 말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맡은 사명을 생각할 때 다 쉬운 사명, 편안한 사명, 대접받는 사명, 높은 자리에 앉는 사명, 그것을 원하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사역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평생을 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 밥 먹여주잖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밥 먹고 산다 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자식 하는 일이 안 되고 엉뚱한 자식이 나와서 전혀 의지할 수 없으면 그럼 그 자식이 밥 안 먹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믿음과 그 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써 어떤 의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빛을 전파하기 위하여는 내 자신부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마음을 늘 그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늘 대립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정체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이에요. 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시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 현장에는 항상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 타종교의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비밀과 이러한 사단의 그 위장된 그 모든 방법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바르게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인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목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것도 이 한국을 흔들고 있는 그런 노조들과 함께 발맞춰서 말을 지어내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나는 목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여러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다른 영과 대치 상황에 있는가. 한국은 지금 혹독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돈을 선택하여 거기에 줄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자유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용될 수 있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대립은 주님의 승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대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대립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겁니다. 어둠을 막아내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참 피곤하고 참 어렵고 참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야 되고, 역사하시면 하실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